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세월이 쏜 화살 같다 그랬는데 2024년이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내년 잘 계획 세우시고 올해 또 주신 은혜 많이 감사하시고 그래서 12월 한 달도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meek, 또 젠틀맨 그러잖아요. 젠틀하다.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온순하다, 성품이 참 착하다, 내면에 절제된 힘이 엿보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온유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말씀은 산상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온유는요, 연약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하면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은 과한 기쁨이 표현되고 슬프면 참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을 절제하는 그런 엄선된 표현, 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내적 성품,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온유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도 온유한 자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표현으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 모세는 강력한 지도자자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을 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을
보였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물론 구약에서는 땅, 그러니까 물리적인 토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와 평안, 부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심령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징성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성이라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디로? 저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 온유하니까 어때요? 절제하니까, 온순하니까 어때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는 그런 소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서 누리게 될 안식과 풍요의 표징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은요, 온유하면 그때는 힘들어요. 절제해야 되니까. 그러나 절제의 그 뒷단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일구었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복지예요. 광야를 지나 얻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걱정과 근심, 고생이 없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은 걱정, 근심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공간, 주님이 만든 시공간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시공간은 영원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땅, 그 안식, 그 부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기업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구는 물질의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달 수고해서 받는 월급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복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생각, 내 의지로 만든 기업은 온전치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속에 이동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업은
창조 되시고 구원주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만족과 이동이 없는 완전하고 무결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적 성숙의 단계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업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을 심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얻는 기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량화된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동된다 했잖아요. 시공간 속에 주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얻고 누리는 것은 일이라고 하면 무한한 기업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영원 세계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참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meek, gentle,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죄되고 허물되고 연약해서 상실된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온유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온유가 그 온유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영원 세계에서의 안식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악인은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품을 유업으로 받는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아둥바둥대요. 그러나 주님 만드신 시간과 공간의 그 의미가 다가올 때가 되면 이것들은 무위, 헛된 수고였구나, 헛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걱정, 근심, 불안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만 소진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평강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몸이 어떠하든지 육체의 질병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과 사울 왕 잘 알잖아요.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사위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악한 영, 시기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해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을 금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대냐. 자신의 힘이나 힘이 있었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체절명의 순간순간의 삶을 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분노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온유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은 불안과 질투로 시기로 가득 차서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다윗은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와서 배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셨어요. 이런 온유함이,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이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로 온유가 언급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넓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광 종로로도 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가운데서 온유는 나오지 않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절제치 못하는 거예요.
내면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을 참 아름다움이다 얘기해요. 참 아름다움은 뭐예요? 온유한 것이에요. 우리 버니엘 스쿨의 학생 후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자. 그 사람보다, 겉모습보다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견디며 그랬어요. 온유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람 간에도요, 뻔히 알아요. 뭐지? 뻔히 알아요. 그래도 품어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는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다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태도,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는요, 이런 무력하거나 나약한 상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 보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품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나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온유하려고 그래요. 항상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청년 시절에, 대학 청년 시절에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저도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처를 드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랜 세월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흉악한 허물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그때 그렇게 온유하게 쓰지 못했니? 좀 품지. 회개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직장에서 이런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내가 오해를 받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하면 좋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어때요? 아,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했구나.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보니까 전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는 게 기억이 납니다. 혹은 모르고 했던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너는 흠이 없나? 그러지 말고, 아, 주님, 주 앞에 행한 연약함이 제게 있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온유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 힘은 강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실수를 참 할 때가 많아요. 얻는 거 별로 없고 실속 없이 말 실수가 많아요. 그죠?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심지어 부모의 유정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 아시죠? 늙은 노자 스승에게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내밀면서 제자 노자 보고 내 혀는 그대로 있니? 그러니까 어때요? 네,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이는 있니? 그러니까 아, 스승님, 이가 없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혀는 부드러워서 붙어 있고 이는 단단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자 스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이 세상의 격언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싹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새싹은, 그죠? 풀이나 나무들, 어린 것들은 부드러워요. 스프라웃, 그죠? 얘들은 어때요? 크면서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굳세어지는 거예요. 물도 한두 방울은 너무 약하고 미약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도 부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래요. 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높음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을 때, 가진 자리에 있을 때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 낮은 자처럼 서야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고 애통해하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풀의 꽃은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 살아가려고 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의 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근심, 염려, 예수님은 이런 모든 피로와 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는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구원이 뭐 된다고요? 성취된다. 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이 시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가장 의미하고 존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이 우리 가운데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죄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이것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예수님 되신 우리 주님께로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만 단순히 내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상한 것들을, 상한 육체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으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겸손하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능하신 주님 손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서 전진해 주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호출을 받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요새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줄 평안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예비되어 있단다. 광야 같은 이 땅 지나 나와 함께 영원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그 축복,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